아멘. 자, 태배들, 우리는 유대 달력을 여러분 가정에 나누어 줬습니다. 그 달력 진짜 여러분들 가장 책상 가까이에 놓고, 오늘 저 뒤에 나오는 새로 나온 달력은 여러분 방에 하나씩 걸어두시되 참고만 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저 달력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그죠?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될 달력은 여러분 각자에게 한 부씩 나누던 유대력 달력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유대력 달력에 제가 뭐하러 그랬죠?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태배들 10월 10일 날짜에 뭘 적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다. 이렇게 적고 열왕기하 25장 1절 2절을 달력에 기록하라. 아멘. 이거 제가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숙제 검사할 겁니다. 달력을 다 가져오라 할 겁니다. 그래서 달력이 비어있는 사람, 우리 말씀 들을 때마다 기록해가지고 이 역사적 사건들을 잘 따라오고 있는 사람, 제가 살필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잘 순종했기 때문에 결과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의 선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너희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월삭 초하루에는, 우리 옛날 어른들도 초하루 물 떠놓고 빌었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새 달이 시작되면 새 달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민수기 10장의 10절을 보니까 월삭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나팔을 불어서, 이때는 소파르 나팔이 아니고 민수기 10장 강의할 때 전했어요. 언나팔을 불어서 이날이 월삭임을 알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월삭 예배를 드리고 월삭 예배를 알려서 많이 모여 예배한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월삭 예배 지키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내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바로 월삭 예배와 매 안식일에 모여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 아멘. 이 날짜가 달력으로 쫓아가면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가 월삭의 시간이에요. 그죠? 그 시간표를 잘 쫓아와서, 오늘이 월삭이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강구해드린 대로 월삭 예배를 드린데, 초하루 예배를 드린데, 이 초하루 예배를 통해서는 지난 한 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 지난 한 달에 감사하고 이번 달에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좋은 일은 어떤 일이었고 좋은 일도 있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달이 이번 달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안 좋은 일만 생긴 게 아니거든. 이 포위된 것도 10월 달이지만, 그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지난 과거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왜 우리가 이 달력을 중시한다고요?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니까 이 달이 너에게 달의 시작이 되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하나님 주신 달력이 출애굽기 12장 2절에 있더라.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 나는 저 달력 참 안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지만 저 달력을 저는 좋아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거는 참고로만 들어놓고 세상 사람들 약속할 시간 그런 것 맞추기 위해서 걸어놓고, 저 달력이 왜 안 좋다고 그랬죠? 오늘 주일도 저 달력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썬데이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태양신 숭배일. 월요일 달신 숭배일. 처음 다 그런 거예요. 다 우상 숭배와 관계된 그런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저 달력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 좋아하라고 막 은행에서 나눠준 큰 달력이 있죠. 그거 보면 뱀 그림도 있고 용 그림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용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런 달력. 여러분 가정에 그런 달력이 있으면 오늘 갖다 치워버리십시오.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악한 것들은 끼어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중에 잠시 강구성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지금 그 진주 친구가 굉장히 상태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 지금 경상대 목요일날 입원해가지고 금요일날 위를 뚫어서 이제 음식을 못 삼키기 때문에 호스로 음식을 공급하는 상태까지 가버렸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만큼 영적으로 공격받더라. 여러분 자신이 예수피 뿌리고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사람을 중보해야 돼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진주도 갔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요즘 영적 공격을 받는 것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 쪽에서 그 친구에게 영적 기도를 시키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니까 사단은 키를 쓰고 그 친구를 빨리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공격하고 여러분도 공격한다는 거. 정신 차리고 진짜 영적 정도를 치르는 마음으로 중보도 해줘야 돼요. 그럼 급신나서 나 기도도 못하겠네? 그건 비겁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치를 영적 전쟁을 알고 그럴수록 내가 내 자신을 예수별로 내 자신을 듣고 그리고 영적 정도를 치러주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게 돼요. 이번 달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거든. 그럼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나쁜 일은 일어났으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서 또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는 거. 이것이 월사계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자, 이번 달 첫 번째로는 한우카 영성으로 계속 달려가고 결단하는 거. 왜? 오늘이 한우카 며칠차다? 7일차다. 오늘이 무슨 며칠차도 모르면 참 곤란해. 우리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한우카 예배 나오려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죠. 죄송하지만 좀 곤란해. 그럴 땐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한우카가 어떤 의미인 줄 알고 그래야 저 한우카 영성으로 결단하잖아요. 그죠? 내가 저 한우카 영성으로 결단하라는 것은 저 한우카가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가 한우카거든요. 유대 달력으로. 근데 오늘이 10월 1일이고 내일이 10월 2일이라 아직도 한우카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 한우카 정신으로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 예배들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에요. 아멘. 한우카가 어떤 일이 있었죠? 말씀 요약하면 이런 거였죠. 저 한우카 초 때 12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그죠? 유대력 9월 25일부터 유대력 10월 2일까지인데 오늘이 10월 1일, 내일이 10월 2일이니까 오늘 내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나눈 말씀이 이때 일어날 일은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일이지만 나쁜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히고 성전을 타락시키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를 행하면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리고 토라 말씀 뭉지를 불태우고 이 모든 일은 장차 종말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장차 종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과 관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우카를 기억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악한 영이 왔을 때 그대로 굴복한 제사장도 있지만 어렵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봉기한 제사장 그룹들도 있었고 그 아들도 있었죠. 그죠? 그처럼 우리도 그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다시 성전을 탔듯이 우리가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7일차 일주일 지났는데 뭔가 빼앗긴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한우카 영성을 잘 달려온 사람이고 만일 찾은 것이 없더라도 지금 7일차, 8일차, 9일차 그 뒤로 계속 넘어갈지라도 365일 내가 빼앗긴 것을 다시 찾으리라. 아멘. 건강을 찾으리라. 물질도 찾으리라. 하나님 주신 화평과 하나님 주신 거룩도 내가 다시 찾으리라. 그거 찾아가는 것이 한우카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더니 하나님 그 하루치 기름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이 찾아서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일로 또다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한우카 기적 이야기예요. 할렐루야면 그럼 뭘 찾을지는 먼저 리스트를 쓰라고 그랬죠. 그죠? 리스트를 써가지고 그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면 잃어버린 영혼. 할렐루야면 또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새벽 시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잠들이 있을 시간이 아니라 그거 찾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빼앗긴 물질 찾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찾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면 그리고 뭐였죠? 깨끗이 청소했어요, 성전을. 그럼 우리는 한우카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심령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내가 거룩히 힘쓰는 것이 한우카 영성이에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서 수리하고 수리한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리는 것, 내 자신이 심령 성전이 더러워졌다면 그 심령 성전을 깨끗이 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한우카 영성이에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마지막 종말에 재림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형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그런 조짐이 보일 때 그들에게 속지 말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달려가야 된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시는,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아멘. 그게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었어요. 그죠? 그런 영성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빼앗긴 것을 주의 도우심으로 다시 찾을 수 있다. 지금도 찾을 수 있다. 따라합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네스가돌, 하야삼, 위대한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듯이 지금도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한옥화 영성 다시 찾아 수리하고 봉헌함으로 무장하고 한옥화 이후에도 계속 한옥화 영성으로 달려가서 또 하나 이 한옥화 촛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온 세상을 밝히는 섬기는 촛대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영혼을 밝혀주는 것도 한옥화 촛대로서 사바시 촛대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길 가는 사람, 노숙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저 사바시 촛대로 세상을 섬기는 역할,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한옥화 영성에 맞게 온 세상을 밝히는 섬기는 한옥화 촛대로 살라. 한옥화 이후에도 계속 한옥화 영성으로 살아내라. 그래서 오늘이 한옥화 7을 차니까 이제 이 한옥화 영성으로 하나님 주신 그 교훈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리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태배들 첫 시간, 월삭의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여러분 말합니다. 절기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절기 이후에도 계속 달려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한옥화는 한옥화 절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내가 무엇을 다시 찾을 것인가, 무엇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수리해서 올려드릴 것인가, 내가 사바시 촛대로서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살피며 나아가는 것이 한옥화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고 내일 한옥화 끝났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 성탄트리 밝혀놓고 뭐 이러지만 우리 교회는 성탄 예배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린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다 발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는 가르쳤죠? 초막절 예수님을 저는 주장하는 목사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초막으로 오셨으니 아멘. 주님이 그때 오셨어요. 지금 12월 25일이 예수님 오신 날 아니라는 거 모든 목사들 다 알아. 그래도 선배들이 했으니까 우리 옛날부터 밀려온 어떤 전통이니까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 않냐. 그거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맞아요. 기념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정확한 날짜를 찾아가야 돼요. 아멘.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태양신 숭배일 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교회 성탄절 예배도 안 드려. 그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안 드린데 그렇게 어정쩡히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초막절날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날 그 성탄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 예배 때 성탄 예배 때 나 감사임을 드려야 되는데 언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 때 드리는 거예요. 안 드렸습니까? 지금이라도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서 바르게 사는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태배를 말해. 특별히 아까 읽었던 말씀이 뭐였죠? 10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도가 포위한 날이 10월 10일이에요. 왜 이 포위 사건이 일어났죠? 왜 일어났죠? 그들이 불순종과 그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왜 참았죠? 다윗을 생각함으로 참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생각함으로 참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722년부터 136년을 기다려줘도 이 친구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130년 넘게 참아주셨다는 것은 진짜 오래 참아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쳐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볼게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자, BC 588년 10월 10일.
10월 10일. 여러분 달력에 뭐 표시해놔야 되죠? 10월 10일자에 열왕기하 25장 1절 2절 예루살렘 성 포위 딱 써놔야 되겠죠. 왜 일이 일어났는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0년이 지나도록 참아주셔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해 진을 치고 두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 왕 제11년 BC 586년 멸망할 때까지 포위되었더라. 이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시지만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지대거든요. 높은 지대라 그 함부로 공략할 수 없어요. 왜? 성벽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적으로 옛날, 지금은 뭐 포가 있으니까 막 미사일도 쏘고 핵폭탄도 쏘고 공격할 수 있지만 그때는 군대가 그 성을 뺑 뚫러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안으로 양식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물자가 못 들어가지고 1년 전도 그렇게 포위해 놓으면 그 안에 양식이 없어서 항복하고 백성들이 빠져나오고 그럼 군인들만 남아있다가 그들이 힘이 약해질 때 토성을 쌓고 올라가서 공격해서 그대로 함락시키는 게 고전적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한 시작일이 10월 10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에도 저런 포위되는 사건이 있겠죠. 그죠? 그때 그랬구나. 그럼 이 땅에도 지금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박수치고 옳다 박수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넘보는 어떤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포위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항상 그렇거든요. 여러분 6.25 때 누가 나쁘다고? 김일성 남치만 그 김일성이 나쁜 녀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친구가 쳐들어오도록 했다는 것은 이 땅에도 뭐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 뿌리가 뭐라고 그랬죠? 일제시야 때 신사참배한 거 회개치 않고 이 땅의 백성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을 저는 맞다고 박수치는 목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상숭배, 특히 교회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 교회가 목사들이 엉뚱한 데 가서 꾸벅꾸벅 절하는 거, 정치 세력 앞에 아부하고 절하는 거. 여러분 한우카 혁명 때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 시리아 왕이 와가지고 말 잡는 제사장들 세워가지고 그들 하라는 대로 하니까 돼지피 뿌리라니까 돼지피 뿌리고 제우스 신상 세워놓고 절하니까 거기 절하고 나중에 안티오쿠스 사제 자기 흉상을 세워놓고 절하니까 거기도 절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그 제사장들이 오늘날 말은 누구죠? 목사들이죠. 세상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저 포위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대한민국도 그렇게 포위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 가정도 지금 무엇으로 포위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라도 그 적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리라 해서 그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치면 내가 얻어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 민수기 말씀 들었죠? 새벽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싫어한다고. 너희들은 이제 강야 40년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백성들이 그때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가난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는데 법궤도 움직이지 않는데 구름기도 움직이지 않는데 언나팔도 불지도 않는데 자기들 멋대로 올라가. 그래서 혼나고 이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영적 전투를 치러야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러서 어떻게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영적 전투를 치러서 그 적들을 박멸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어요. 그죠? 오늘 본문은 10월 따라온 관계없는 일이지만 1년 후에 어떤 일이 난다고요?
결국 왕이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 말씀이었어. 그죠? 그리고 이 포위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내 눈이 뽑힐 수도 있고 내가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 있고 왕궁도 불탈 수 있고 성전도 불탈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제? 이 10월 10일 날 그것이 포위되어 있는 위기 상태를 인식했다면 너희들이 헤아리를 해서 그 포위가 벗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궁도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그 왕이 두 눈이 뽑혀가듯이 우리가 수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달에 예루살렘 성이 왜 포위됐는가? 그 포위된 이유를 아느냐? 그래서 이때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을 때 이미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신세거든요. 1차, 2차, 3차 포로. 이 전쟁이 마지막 3차 전쟁이거든요. 그럼 1, 2차 때 다니엘도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갔어요. 600km 떨어진 그 에스겔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지 보십시오. 아홉째 날, 열째. 즉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 이 똑같다는 날에. 어떤 날? 지금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었는데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날짜 오늘 이 10월 10일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해야 된다. 아멘.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록해놨다가 기억해놨다가 오늘 우리까지 전달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우리도 10월 10일 과거 이스라엘에 있어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를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 태배들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저희를 하실 수 있죠. 그죠? 예루살렘 땅에서 600km 떨어진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오늘 포위된 것을 에스겔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10월 10일을 기억하라. 아멘. 너희들 예루살렘 성이 지금 바벨론 군대에서 포위되었다. 왜 일어났는지 에스겔아 너는 알지? 이걸 네가 기록으로 남겼다가 후세 저 평택시에 사는 그 김요한 목사와 그 교회에 전달하라 이 말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10월 10일을 기억하라. 예루살렘 성이 왜 포위됐는지를 기억하라. 에스겔서에 기록된 에스겔서가 전하는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들 인생에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막아내야 되는지 이제 우리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고 우리가 거룩에 실패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은 저런 수치스러운 일을 이 대한민국도 당할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당할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당할 수 있고 도시적으로 나라적으로도 당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10장 8장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너희들에게 과거 위기가 있으냐 슬픈 일이 있으냐. 그러나 네가 그 슬픈 일을 놓고 진짜 금식하면은, 진짜 금식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면 그 위기가 슬픈 일이 기쁜 일로 바꿔진대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붙들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을 붙들어요. 저렇게 포위된 거. 그럼 이 땅에도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지도자도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금식하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금식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금식이 축제로 바뀌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십시오. 넷째 달 금식 왜 하죠? 넷째 달 금식. 맨날 물으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포위된 것이 넷째 달 금식이죠. 다섯 달째 금식은 왜 하죠?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하죠. 그래서 이 의미는 알아야지. 빨리 스가랴서 8장 19절 찾아가지고 넷째 달 금식은 성벽 파괴, 다섯 달 금식은 성전 파괴, 일곱째 달 금식은 대속죄일이니까. 그리고 열째 달 금식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사건은 그달랴 총독이 암살당한 사건도 있어요. 그런 슬픈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스가랴서 8장 19절이 잘 찾아지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 말씀이 잘 못 찾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님들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검사한대요.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랬지. 너희들 성경책이 더러워져야 된다. 성경책이 깨끗한 사람, 그거는 성경을 자주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경은 많은 것을 기록해 놓고 많은 참고상도 기록해 놓고 많이 봐서 헤어지도록 봐야 된다. 아멘. 성경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이 서갈에서 찾는 것이 힘들지 않죠. 근데 서갈에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는 사람들은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넷째 달 금식은 성벽이 파괴된 거, 다섯 달 금식은 성전이 파괴된 거, 일곱째 달 금식은 7월신 대속절 금식하는 거, 열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 등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금식했느냐? 그러면 그 금식이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금식이 되면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위기를 축제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이유를 알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바벨론 강가에 그발 강가까지 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너희들이 금식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금식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참된 금식을 하면 그 위기가 슬픔이 결코 위기로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축제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러면 뭐 하라는 거죠? 잘못한 거 철저히 회개하고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을 움직이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면 이것이 10월 달에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역사의 교훈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돼서 이런 일이 있어서 하고 체념하는 것이 그걸 어떻게 위기를 역전시킬 것인가 바꿀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 바꿀 수 있다. 순종으로 바꿀 수 있다. 회개로 바꿀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계속 하자는 게 그게 우리가 지금 역대하 7장 14절 이후로 계속 듣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부단장이 일어난 신부단장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에스더가 그 땅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 소녀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왕비까지 올라갔거든요. 마치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히브리 청년 그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듯이 인생 역전이 일어난 사람이 에스더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것도 그저 여러분 이거예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간섭하에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신부단장을 하게 하고 최종 통과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있고 우리가 저기서 찾아야 할 것은 내가 할 역할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만일 하나님 은혜만 찾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만 찾으면 우리 에담이 1년 동안 공부 안 해도 돼. 에담아 이 말 믿으면 안 돼.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면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뒤집혀 줘서 작품이 되는 거야. 아멘.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에스더를 왕비로 등극시키는 일이 있는데 자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스we르 왕 제7년 10월 테베들 이게 테베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이제 여러분 10월 달에 또 뭘 적어놔야 되죠? 에스더 왕비 동국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죠.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하여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이 이전의 이야기는 뭐 자기가 왕후가 조금 교만하게 행동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신부들이 왕에게 말해가지고 자기들 조카나 자기들 딸 왕비 삼으려고 저 왕후 없애버리고 새 왕비를 뽑읍시다 했어요. 그들은 자기 욕심으로 자기 친척, 자기 딸, 자기 조카를 왕비로 세우고 싶어서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은 또 호까닥 넘어가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숨은 병기 에스더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옥무했더니 하나님이 저 에스더를 왕비로 어느 날 갑자기 임명하는 사건이 발생. 물론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자, 보십시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모든 여자 혼자만 아니라 아까 그 신하들 조카도 있고 딸도 있고 자기들 아는 사람도 다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자기가 출세할 수 있으니까 왕비를 없애버리고 새 왕후를 세우고자 한 것은 그들이 욕심 때문이지만 그 욕심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모든 여자 다른 그 어떤 귀족들의 그 딸보다 조카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더 이뻐 보이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서디 왕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하였더라. 이게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은혜로 일하시고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2장 12절, 아까 그 2장 16절 18절 말씀이었어, 그죠? 그 전에 1년 동안 그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모략과 향품을 줘가지고 신부 단장하는 시간을 줘요. 쉽게 말해서 신부 단장할 시간을 주는데 그 신부 단장할 때 에스더는 에스더 나름대로 기도로 준비하고 또 거기서 주는 모략과 향품으로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단장했더니 하나님 은혜가 더딥혀져서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 에담이 예를 들어서 미안해. 에담아 애를 들으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내가 주일 저녁 예배도 낮 예배도 내가 우리 친척 누군가의 에담이 자랑을 했어. 저 아이들은 내일 시험이더라도 오늘 저녁 예배 나온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근사님이 그랬어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줘야 된다고. 아멘.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해 줘야지. 예배도 안 나온 사람들 공부 좀 한다고 학교 팍팍 시키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거지, 그죠?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해야 돼. 그렇지만 그 플러스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하나님 은혜가 더딥혀져야지 완전히 왕비로 등극하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정수 권사님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분도 꼭 책을 2번 이상 읽었다고 그랬죠. 그죠?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2번. 그러니까 자기가 본 책은 다 시험 현장에서 보여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산수책, 수화책 포기를 받는데 문제만 있고 답이 있어가지고 답을 못 적었대. 그래서 산수 성적이 나빴지만 첫 번째 시험에서 3등까지 올라가고 결국 수석 졸업하고 서울대에서도 수석 졸업 의사국가고시에서도 1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역할에 그분이 뭐 했다고요? 고등학생인데도 새벽기도부터 다녔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도 철학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겠지, 그죠? 여러분, 내가 할 역할이 있거든. 여기도 보십시오. 12달 동안 모든 여자들로 다 했을 거야. 향품으로 준비하고 모략 기름을 쓰고 다른 물품을 써서 자기 나름대로 신부 단장하는. 그래서 아마 그게 그 궁궐에 관계된 사람이 가르치고 뭐 하는 성생도 있었겠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결론을 보면은 에스더는 저 규례대로 잘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저 모략이 아니라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방부제거든요. 뭐로 적용해야 되죠?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내 의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약적으로 하면은 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 앞에 청근을 맡길 것입니다. 그게 모략 영성이에요. 우리 신약적으로 적용한 향품 뭐죠? 좋은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되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향기로운 예물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향기가 돼야 돼요. 아멘. 2가지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게 모략으로 단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향품은 예수 향기가 말 끝에서도 나오고 산 끝에서도 나오고 행동에서 예수 닮은 모습이 나가는 거. 에담이 이름이 뭐야? 예수 닮은 게 에담이잖아. 이름만 에담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닮아서. 우리 친구들이 에담이 보고 뭐라고? 너 닮은 모습이 좀 달라. 니한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 아멘. 우리 에림이 또 이야기 안 한다고 에림이 또 살짝 삐치면 안 되는데 에림이도 마찬가지야. 오늘 에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에림이가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리라 믿어. 아멘. 우리 지훈이도 마찬가지고 호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다 예수 닮아야 돼요. 그래서 향기가 나야 돼. 아멘.
예수 닮은, 그래서 말끝에서 성김 속에서 예수 닮은 모습이 나는 거, 그게 우리가 신부단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국에 가면 묻는다잖아요. 너 많이 사랑하다 왔느냐 묻는다는 거죠. 그죠? 아멘. 네가 사역을 몇 명짜리 했느냐, 교회를 어떻게 지었냐, 그런 거 묻지 않는데 주님은. 너 진짜로 사랑하다 왔느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내가 준 이웃들을 사랑하다 왔냐, 그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번 달에 나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는 거, 우리 여러분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맞춤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다음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 닮기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 닮기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있고 내가 예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고 또 그런데요 그러나 하면서 변명하는 사람들은 그 돌파가 일어나지 않겠죠. 아멘. 에스더처럼 돌파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해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신다. 아멘. 내가 죽으면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원수조차도 축복하게 돼 있어요. 나를 저주하는 자도 축복하게 돼 있어요.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을 뗄 수가 있어.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시퍼렇게 살았으니까 왼밤 오른밤이 안 되는 거, 쉽게 말해서. 아멘. 어디까지 가자고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까지 가자. 그게 예수 닮은 모습이에요. 내가 죽은 모습이에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좋은 돌파가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저 돌파가 그냥 에스더가 왕비만 된 것이 아니라, 요셉도 이야기 들었잖아요. 요셉이 혼자 총리화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총리되면서 가족들을 다 살렸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그 역할 때문에 70명의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 200만 군대의 자국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군대로 다시 재출발하는 씨앗 같은 인물로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돌파는 개인의 돌파가 아니라 민족의 돌파와 가정의 돌파로 연결됐어요. 아멘.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잘 단장해서 왕배까지 올린 이유는 하나님이 그림 속에 그 하만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비 자리까지 올리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돌파가 개인의 돌파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욕심꾸리기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개인의 돌파와 성공이 하나님이 큰 그림과 연결될 때 여러분의 돌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파를 하되 성공을 하되 세상에서도 잘 되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그림으로 그려질 때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도 에스더는 자기가 왕비되고 나서 이 사명을 몰랐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다? 모르드게 삼촌이 있었어. 너 이 일을 놓고 우리와 같이 해야 돼. 만일에 네가 이 동참하지 않으면 너 말고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너는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지 못할 거야. 그 권면과 경고를 딱 받는 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금식할 테니 모르드게 삼촌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당시 법은 아무리 왕비일지라도 왕의 허락이 없이 나가면 암살범에 몰려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루아침에 왕비를 폐위시키는 왕인데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왕이 왕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규례를 어겼다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것도 급히 말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갖고 말해서 하만의 세력을 장대매어 달고, 할렐루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월 13일 다 죽임 당하는 그날을 뭐로 바꾸고 있죠? 불임절 축제로 바꾸는 씨앗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에스더 왕비 등극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나의 돌파가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그리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에스더서 2장 16절 18절 아까 그걸 제가 저 위에 저 표를 보라고 그래요. 개인적 돌파, 왕비가 민족적 돌파, 불임절 축제로 연결되는 일에 누가 쓰임받았다? 왕비로 올라간 에스더가 쓰임받았다. 아멘. 그래서 저 일에 주목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왕비만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한 나라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죠? 왕비가 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 여러분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되 그 일이 그 영역이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는데 쓰임받는 어떤 역할을 할 때 여러분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테벳은 토브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토브가 뭐죠? 토브. 저 써놨잖아. 선하다, 유익하다, 좋다. 영어로 굿이에요. 영어로 굿. 토브. G-O-O-D죠. 그죠? 영어로 그죠? G-O-O-D에서 O 하나를 빼보세요. God죠. God is 토브. 선하신 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그래서 토브라는 단어 속에서 이제 테벳을 왔는데 왜 토브, 테벳이 선한 달인가? 자보시오. 한우카 영성으로 빛의 축제가 이어가게 하시고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서 저 한우카의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이어지는 달이니까 좋은 달이고. 할렐루야 아멘. 에스더처럼 왕비로 등극해가지고 개인적 돌파가 민족적 돌파로 바꾸어지니까 좋은 달이고. 할렐루야 아멘. 비록 슬픈 일이 생겼지만 위기 일이 생겼지만 참된 금식으로 축제로 바꿀 수 있으니까 토부 좋은 달이다. 아멘. 따릅니다. 이번 달은 좋은 달입니다. 선한 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은 이 달이 나쁜 달이 아니라 좋은 달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돌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근식으로 새로운 축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우카 영성으로 찾아갈 때 우리가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서 365일 한우카의 축제가 빛의 축제가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 테벳들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걸 붙들자는 거예요. 이걸 붙들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정적인 면을 보지 말고 긍정적이면 이 달이 선한 날 좋은 달로 하나님이 디자인해 가시고 그 토브라는 단어에서 이 테벳을 가져오셨구나. 그러면 한우카 축제가 이어지게 하고 에스더처럼 돌파가 일어나게 하고 참된 건식으로 이 길을 축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이 달도 나쁜 달이 아니라 좋은 달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달이 좋은 달이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포하시고 나에게 선한 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 그림으로 본 환경으로 보면 안 좋은 일이 보여요. 그거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을 쫓아내시고 영적 정도를 치르시고 여러분들 포위하려면 더러운 색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디자인하신 대로 선한 달로 만들어가는 이번 한 달 꼭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 밟고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번 달이 단지파의 달이고 녹보석의 달이거든요. 이 단지파도 내가 조금 전에 테벳들이 선한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데 우리가 빼앗기기 위해서 마카비 형제들처럼 뭔가 영적 전투를 치르거나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찾지 못해요. 그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에스더가 그 12달 동안 향품으로 모략으로 잘 단장하지 못하면 왕비가 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금식이 때를 주는데 그 금식을 내가 그냥 종교적 행위로 하면은 그게 축제로 바뀌어질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데 그 선한 계획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할 때 축제가 축제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단지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단지파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아이들을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재판관 자리에 서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단 후손이 누구죠? 삼손이거든요. 저것이 여러분들도 단 지파처럼 지도자로 하나님이 정복자로 재판관으로 사용하시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뱀의 길로 독사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는 말탄 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는 자다. 여러분이 삼손 이야기 하나만 더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가지고 뭐 계력을 주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뱀의 길로 어떻게 갔죠? 잘못된 길로. 여자에게 자기가 미혹당해가지고. 그죠? 결국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잖아요. 자, 오늘 단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16절이에요. 근데 네가 잘못하면 17절의 길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우리들을 향한 계획은 천국이에요. 근데 내가 천국 가다가 엉뚱한 데 삐딱한 데로 가서 천국 말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이 17절이에요. 그럼 뭐 조심하라는 거예요? 17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뱀과 독사가 너를 물려고 할 때 거기에 물려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배자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복자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판관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을 이루지 못하라고 뱀이 방해할 것이다. 독사가 물 것이다. 그 독사에 물리지 않도록, 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단지파를 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 역사적 어떤 야곱의 예언이 단 자손들에게 일어나요. 그들은 나중에 어떤 일인지 압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가서 아모리 족속들을 정벌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거꾸로 아모리 족속들이 단 자손들을 오히려 산지로 쫓아내버려요.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용납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도우신과 은혜 가운데 그들이 그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정복자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가요. 그래서 저 쫓겨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살 수 없어. 저 좋은 땅을 찾아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갈릴리 북쪽.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은 저 갈릴리 북쪽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이라서 수풀도 좋고 살기 좋은 땅처럼 보이거든요. 그리로 올라가니까 좋은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그 라이스라는 지역을 단이라 이름을 바꾸고 그 성읍들의 본 이름은 나이스였는데 단이라고 바꾸고 거기서 뭘 하는지 보십시오. 3절에 단조선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우더라. 우상숭배의 본거지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 때 어디에 만들죠? 저 저후기 하나씩 베델에도 하나 만들고 단에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단 자손들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아모리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 지역을 빼앗기고 어디로 도망가서 북쪽에 가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엘헬로에 이스라엘 하듯이 자기들도 이 라이스 지역이 참 좋은 지역이다. 우리 단 조상들이 지역으로 바꾸자. 이름까지 단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거기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멋대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신상을 새기고 우상숭배의 본거지를 만들고 나중에 여로보암 시대는 금송아지가 하나 떡 들어서는 그런 땅이 되고 마는 것이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두 번째 언이 맞아떨어진 거죠. 그죠? 뱀의 길로 독사의 길로 가더라. 그래서 저 길을 우리도 여러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내가 물으면 나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우상숭배 안 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가족도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우상을 안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부 다 보면 나 절간에 안 가는데 이제 나 철학관은 안 가는데 사주팔자는 안 보는데요 하면서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TV에서 뭐 타로점이나 뭐 이상한 거 프로그램 좋아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빨리 TV를 못 끄는 사람은 아직도 그게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화면이 나오거든 빨리 꺼버려야 돼요. 아멘.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가, 세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TV, 여러분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 그 영상물을 아마 주님이 보신다면 너는 아직도 나보다 말씀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구나. 내게는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어 있구나. TV가 우상이 되어 있구나.
어떤 사람은 옷이 우상이 되어 있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구나. 어쩌면 세상,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 다양하게 분류할 거예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일체의 우상을 하나님 밑으로 다 끌어내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상을 안 섬기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이 녹보석이 바로 그건데, 좋은 의미는 정복자, 지도자의 의미예요. 그런데 나쁜 의미는 파괴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한다는 것이 녹보석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뭐였어요? 지도자, 재판관 자리였어요. 그런데 뱀에게 물려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는 자리에 앞장선 지파가 녹보석 지파, 단 지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다. 아멘. 뱀에게, 독사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겸손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달 태배들은 한우카 7일차 8일차니까 계속 한우카 영성으로 달려가야 된다. 내가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다시 찾아서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기적이 이어지게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불순과 우승성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어요. 그 일로 1년 반 후에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시세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나는 왜 무엇으로 포위되어 있는가 잘 살피시고 적들을 물리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면. 그리고 우리가 참된 순종과 회개와 금식으로 위기를 축제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8장 19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10월 11일 교회를 기원하고 우리가 참된 금식으로 그 위기와 잘못됨을 축제로 바꾸는 그런 어떤 역전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에스더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향품과 모략으로 잘 단장해서 그래서 잘 그가 사용했기에 개인의 돌파가 일어났고 그 개인의 돌파는 민족의 돌파로 연결되었어요. 할렐루야면. 에스더는 1년이었어. 그죠? 여러분, 이제 오늘이 12월 21일이에요. 지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부여된 시간을 잘 사용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도움되는 일에 잘 에스더처럼 사용했습니까? 오늘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멘. 1년이라는 기간을 잘 사용한 에스더에게 돌파가 일어났어요. 그죠? 해마다 1년의 선물을 우리에게 또 주실 거예요. 지금 잘못한 것은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6년에는 내가 제대로 몰약을 사용하고 제대로 향품을 사용해서 에스더의 돌파가 나의 돌파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단지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도 될 수 있고 파괴자도 될 수 있고 재판관도 될 수 있고 뱀의 길로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도자의 길인데 내가 뱀에게 물리니까 파괴자 우상 숭배 길로 가는 사람이 단지파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영적 교훈을 잘 새기고 이번 한 달 잘 살아내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대로 선한 달이 되는 태배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태배들을 선한 달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이번 한 달이 선한 달, 좋은 달, 우리에게 유익한 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달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 사용함으로 이 선한 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다른 일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조심하고 경계해서 하나님 디자인하신 대로 아름다운 일들만, 선한 일들만, 하나님 주신 돌파만 일어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계속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태배들 월삭 예배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안 만나